매년 이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정해진 성경의 소중한 내용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피해갈 수 없는 목회자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성탄절이 성경적이냐? 또 어떤 이는 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야만 됐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라고 그러죠.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을 때가, 임신했을 때가 3월달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9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12월 25일, 그래서 그 날을 25일로 정했다라는 썰입니다. 별로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일이 성탄절이든 또 그것이 비성경적이든 아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저는 비성경적이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목회의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예수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성경은 고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한문이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이 기묘자라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원더풀,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바로 카운셀러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자이다. 우리 인생의 좋은 자이시다. 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전능하신 힘, 파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트 갓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이 안 돼서 그냥 너무 놀랄 때, 너무 강력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맙소사.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맙소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오래 간 사람도 없고 더 먼저 난 자도 없는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예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두 가지로 신학적인 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으로는 그분은 아기로 낳으신 바 되었는데 마리아로 인하여 탄생을 하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불변의 교리입니다. 즉 그 불변의 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어떠한 진리라기보다도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교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간이 그 어떠한 이성과 철학과 또한 지식과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은 그 누구도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개로 변했다면 한마디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바다의 기품도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삼키려는 하루살이의 주둥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신 바 되었습니다.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세 가지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입니까? 우리 부산 분들은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하면 정말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주신받은 분이라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버러지 같은 우상들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러한 귀신들이나 그러한 거짓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받으신 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는 전에는 크리스마스,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언어가 자꾸 변질되어서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영어의 모든 것을 다 쏟은 날이 오늘입니다. 내 원래 영어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휴일로, 홀리데이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하여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이 날이 휴일이라고 말할지라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를 만난 후에 하늘의 사모함으로 저는 한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누가 믿든 안 믿든 누가 무엇라 하든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주님의 영광은 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 땅에 오심 사실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따라하실까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나의 구세주는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내 인생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아침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신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저는 알지 못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분을 믿는 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혼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그냥 성탄절이 아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주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세주는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장 즐거운 노래로 송축하십시오. 저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보다 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난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모든 본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혈관에 모든 피들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 저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아니, 내 혀가 노래하며 그까지 이 혀가 꼬부라진들 더 이상 고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내 인생의 가난이 내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 우리 주님 예배하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정태현 집사님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 아픈 몸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떠한 여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소리 높여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인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인색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황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나는 유향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나는 몰약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비단벌레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단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비단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단벌레는요, 일생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짜내는 겁니다. 계속 씨를 짜내는데, 그런데 자기가 끝내는 자기가 만든 실에 무덤이 되어서 마지막을 죽습니다. 자기가 만든 실에 자기가 무덤이 되어서 이 비단벌레는 죽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유토피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낙원을 준다는 거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들이 슬프고 아프고 굶주리고 비참한 일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은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탄생한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이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의 기쁨이 그분께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한 마구간이 몇 평일까? 그 방의 넓이는 지름이 몇 센치일까? 그리고 그 방의 환경은 무엇이 있었을까?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안에 어떤 가구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방 안에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나의 인생길이 때로는 동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지치는 산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정적으로 저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아온 나의 인생길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광이었고 축복이었고 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나의 간증입니다. 누가 이 주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평가를 하든 어떻게 말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왜? 내가 만난 내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셨고 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힌두교인들이 인도나 그 외에 잡신을 섬기는 이들이 신의 경지에 가깝게 가려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수백 킬로를 자해하면서 가고 고행길, 자기네들은 순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게,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신에게 자기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바 되었던 우리가 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주님은 나의 예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예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24년 우리 햇불교회의 언어가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편 115편 1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예수를 햇불은 영원히 송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예수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을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즐겁고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